예, 하나님이 휘젓는 감동, 하나님이 휘젓는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성경을 말한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역대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가 과거의 역사를 지금 다윗과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저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유다의 역사를 어떻게 봤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시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당시대의 포로 이후에 돌아온 과정들을 쓴 역사가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입니다. 여기 지금 따로 나눠놨지만 원문은 아마도 이게 한 권의 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작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닥사스다라는 왕 이름이 없어요. 거기 그냥 같이 붙어 있는 성경 같이 묘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냥 한꺼번에 보는 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에스라인지 아느냐면 역대기 그 마지막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그 구절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1, 2, 3절하고 1장 1, 2, 3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자가 과거 역사를 쓰고 연결되어서 또 새로운 역사, 현 시대의 역사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 그냥 에스라가 이랬구나 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과정 아닙니까? 나 자신이 포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에 이렇게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이 포로의 특징이 뭐죠?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이 있고 무력하고 그다음에 초라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우리도 참된 해방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현 역사, 내게 임하는 역사가 되고 느헤미야의 구원의 역사, 그것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제일 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라서를 볼 때 핵심이 뭐냐? 그 이름에도 좀 의미가 있죠. 에스라라는 이름은 뭐냐 하면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도우심. 그러니까 여기 힌트가 있죠.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서는 감동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고 난 다음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찾아보면서 내 힘으로 내가 일어서고 내 힘으로 독립이 이루어지고 내 힘으로 회복이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도우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이 뭐 NIV나 NLT나 뭐 다 다르게 봐야 되는데 특별히 제가 그 좋아하는 NLT 같은 데는 스토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토리. 그러니까 뭐 휘젓는다 그러죠. 물을 휘젓듯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마음들에게 휘저어서 역사를 휘저어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보면은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휘저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많이 바뀌었죠.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혀있던 것이 뚫리기도 하고 이런 뭐 잠깐 지나가는 이런 전염병 하나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 궤도가 바뀌는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때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다. 하나님께서 휘저어 버리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그런 하나님이 휘젓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살피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1장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의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꾸만 교회 안으로 이렇게 축소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부분만, 교회생활 부분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크게 본다 국제적으로, 또 좀 작게 본다 국가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본다 그러면 뭐죠? 오늘 에스라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범주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여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끌려갔다가 그 강해 보이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고레스에게 망해요. 이게 우리 다니엘에서 배울 때 고레스 다리오라고 우리 그렇게 배웠죠. 고레스 다리오 같은 인물을 보자고요. 고레스 다리오한테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금 이란에 있는 쪽인데 원래 거기 전체를 지배했던 게 메데라는 나라예요. 메데. 창세기 10장에도 나와요. 거기 나오는 메데라는 그런 이란 족속이거든. 이 메데에서 아리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리안. 그래서 아리안의 뿌리가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아리안의 나라라는 게 이란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 아리안 족속들이 동쪽으로 간 게 인도 사람들이 됐고요. 인도에 좀 이렇게 코 퍼놓고 눈 크고 한 애들. 그다음에 서쪽으로 간 사람이 지금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뿌리가 똑같다고요. 그 뿌리가 된 데가 어디예요? 그 이란이 아리안이라는 뜻이라니까. 아리안. 거기 있었던 메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그 메디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사실 그 메디아 안에 속국같이 조그만 나라였던 이 페르시아 파사가 전체를 다 점령하게 되는 게 뭐 통합이라는 결혼을 통해 통합이라는 형태를 띄었지만 사실은 작은 나라가 이렇게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뭐 아침에 그렇게 깊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바벨론이 무너져? 어디에? 작아 보이는 메데에. 근데 그 메데에 어떻게 고레스가 나왔어? 그 메데에 또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조그만 데가 파사거든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건 뭐 100배 되는 나라 메디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또 100배 되는 나라예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10,000배 정도 되는 크기의 땅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게 소박한 어떤 청년이 뭐 이런 말하면 그러나요? 뭐 우리 지구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제국적인 뭐 그런 인물이 됐다. 이게 뭐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려 그러면 약해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또 강해 보이는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고레스가 하나님 믿은 사람이냐?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거 자기 정책을 펴기 위해서 관영 정책을 폈는데 그래서 이 주변에 교회하고 관계없는 믿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같이 이렇게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이 믿는 자들의 기도와 또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 머릿속에 있는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단 가듯이 이렇게 하나씩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어라는 단어 썼잖아요. 하나님 휘저어 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우리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를 꼭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게 휘젓는 감동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회복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온 역사를 움직이는 그 출발이 되는 게 어디냐? 범위는 그 정도인데 그것이 출발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니까.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축, 그렇지만 이건 사실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시작을 봐야 되고 여기서 전조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알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뭘 보고 알죠? 갑자기 교회의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막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 이제부터 휘젓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어떤 가정이 변화될 때도 보면요, 갑자기 그 가정에 예배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무너졌던 제단들이 다 쌓아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휘젓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 가운데 몇 번 봤어요.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예배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요. 예배 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 막 느껴져요. 오순절의 정령 강림도 보십시오. 그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게 언제부터였어요? 예배의 회복부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뒷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 이게 시작이구나.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사실 그런 의미에서 포로기 이후에 이 사도행전 2장 같은 내용들이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오늘도 금요 차례의 날이고 한데 여러분들 힘써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요. 그다음에 가정이 살아나고 그게 이제 퍼져서 이제 국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죠? 전 백성, 전 가족, 전 팀원들, 내게 영향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하나씩 10%, 20%씩 예배를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피곤해서 뭐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흥이 모든 것들의 부흥의 시작이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로마서의 부흥이 실제로 삶 속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날 때가 언제부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참 의미가 있죠.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되는데 산 제물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즉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살아있는 우리 삶 전체를 다 드리는 거. 이게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표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face death daily. 나는 날마다 내 시체를 대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언제 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나 자신이 죽는 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시체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뭘 하느냐면 기도가 깊어지면요. 죽는다는 게 뭐 다른 얘기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이 안 보여요. 맹인이 돼서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하나도 나에게 이렇게 자극이 되질 않아요. 그냥 풍경으로만 보여. 아, 성도들이 모였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내 심령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만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가 나타날 때의 현상이에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근데 시험이 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나갔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만 보다 간다니까, 사람만. 그때부터 시험이 드는 거죠. 아프게 들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깊이 하고 찬송을 깊이 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집중. 예,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뭐로 드러나냐면 사람이 다 사라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기도가 깊어지고 찬송이 깊어지게 되면은 그냥 사람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오로지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가 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옆 사람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때. 그게 바로 예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예배를 위해서 대상을 건넌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 성수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했어요. 주일 성수는 율법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 목숨 걸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배 위해서 왔다. 근데 예배 하나를 붙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다 얻게 되었죠. 우리 그 마르크스 슐츠 가문하고 18세기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며칠 전에 한번 소개했죠. 1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두 가문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 마르크스 슐츠는
내가 후손들에게 돈을 물려줘야지. 뉴욕에서 술집 차려가지고 다 성공했어요. 근데 그 가문들은 참 비참한 가문이 돼버렸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앙, 목사님 가정이고 또 신앙만 붙들고 신앙의 유산만을 남겼더니 거기서 미국의 유수의 인물들, 부통령이 2명이나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뭐 총장, 그 대학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가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의 출발이 어디였느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분명히 일어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출발은 예배 회복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것이 막 불길이 타오르는 거 있죠. 시작이 예배라 그러면 막 불길이 타오르는 건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을 때. 그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헌신의 물결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흥이라 그러죠. 부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레스 이 이방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어라. 그죠?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권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라는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포로들에게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지어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뭐 재료 같은 거 자유는 줬어요. 그렇지만 너희 힘으로 하라. 기쁜 마음으로 자발성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요. 남의 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헌신을 가지고 내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라 그랬죠. 참 묘해요. 마음을 드리라가 아니라 몸을 드려야 내 전체가 다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몸이 와야 돼, 몸이. 여러분 헌신입니다, 헌신. 뭐 여러분 설교 내용만 듣는다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듣는 게 더 좋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거기 뭐가 없죠? 헌신이 없는 거라고요. 선교도 뭐 저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 가는데 나는 뭐 헌금만 하고 현장에 못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고착화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가야죠, 내 몸이. 뭐 하나님께서 돈 없어 뭐 일 못 하시겠어요, 그죠? 그것도 헌신이겠지만 더 큰 헌신은 몸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뭐 물질도 자기 생명의 일부가 되겠죠.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기서 많은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뭘 생각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이렇게 금은 보물도 들고 나온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 예,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다윗 왕이 성전 지을 때 굉장히 많은 예물들을 백성들이 기쁘게 갖고 왔죠. 제2의 다윗 시대가 도래했다.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 그랬잖아요. 역대기에 보였던 그런 출애굽의 능력들, 또 역대기에서 보였던 그 다윗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헌신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영광스러울 땐 헌신이에요. 19세기 때 영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흥의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뭐 스펄전 목사님도 있고 뭐 웨슬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타난 현상이 똑같아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가는 곳마다 예배에 막 미어 터지게 사람들이 모였고 또 하나는 뭐죠? 헌신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예배 드릴 때 아프리카 선교로에서 헌신한다 그러는데 어떤 그때 우리 같이 바구니가 아니고 이렇게 판판한 판이라 그러죠. 어떤 어린아이가 하나 올라갔다 그러죠. 난 돈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뭐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게 리빙스턴이라고. 그 대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로 헌신했냐면 뭐 물질을 드리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어린아이가 너무 가난해서 드릴 게 없으면은 그냥 자기 몸이 올라가 가지고 드립니다 하는 그 뜨거움. 그래서 아프리카의 성자가 됐잖아요. 리빙스턴. 그죠? 이렇게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헌신의 물결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에스라가 도우심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냐면 땔감 집어넣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헌신의 물결이 막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결이 밀어닥치고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과 일어섬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시작인데 여러분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통해서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헌신의 물결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한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드라닥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손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라.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예루살렘에서 베발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 세스바살을 나중에는 수룹바벨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수룹바벨, 세스바살을 통해서 다 같이 오게 되더라. 이게 1차 귀환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제 1장 읽었는데 우리 에스라와 함께 또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넘어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과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 서나겠습니다. 우리 신사도행전 찬양하겠습니다.